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 말씀만 1절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거기 2절 한 절 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명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 관계로 형제도 보고 또 조카도 보고 오늘 또 저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살면서 우리 인생길에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정도는 우리 가슴 속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생명의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거나 놀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언제부터 일하시느냐?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생명 주시는 일이 대체 어떤 일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리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일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살리신다고 할 때 그 살리심의 표현들이 성경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나타나 있는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죠. 구원하신다, 또 건지신다, 또 구속하신다, 보호하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면 살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살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구속하시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한다는 것은 죄 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뭐 내가 그렇게 얼마나 큰 죄를 막 짓고 다녔는지 그거 그렇게 신경 그렇게 안 쓰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는 내 죄 다 사했다, 용서했다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분이 메아리 쳐주시면, 파동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잔잔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나 버려요. 또 오늘 말씀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살리신다고 할 때 생명의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가?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성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도 어디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인가 하는 그 출처를 알면 그 출처를 향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 줄 때 사람들은 도움 줄 때 찾지요. 도움 줄 곳을 향해서 그들의 눈길이 거기로 가고요. 모든 것이 거기로 향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런 답을 딱 갖고 있으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어디로 호소할까요? 우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는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산. 그 산이 쉬운 산이었는데요.
산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이면서 신성한 곳이면서 거룩한 곳이면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될 부분도 바로 하늘 향하여 우리 눈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저희 찾아오시다가 공원인 놀이터 있는 그쪽 조금 올라오다가 바퀴가 미끄러워가지고 도랑 있는 데로 막 빠질 찰나에 아주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한 바퀴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차가. 저 그거 붙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차를 불렀는데 그 차도 밀려요. 그러니 아우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옆으로 이제 굴르겠구나. 굴를 때 이거 핸들을 어떻게 잡고서 어떻게 힘을 얼마나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문을 탁 열면서 쓰러질 때 팡 튀어야 될 것인가. 근데 나는 그 방법 가운데 튀어봐야 나는 넘어지면 다칠 것 같아서 하나만 딱 생각했어요. 주여, 과거에 논바닥으로 그냥 박힐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군산에서 주여 부를 때 살리셨듯이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역시 어떻게 하더니 빼냈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 인생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차 빠졌는데 하나님 차 빼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차 불러야 되겠죠. 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요. 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 살아갈 방법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막바지의 상태에 딱 처하면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별거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지난주를 안전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오늘이라고 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요. 또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도움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럼 우리는 그 돕는 은혜 얻어야지요. 돕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사실은 저는 이제 큰 두 가지 해석하는 결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살리고 구원하는 일만 하는 거냐? 맨날 목사님은 구원하고 생명 주는 구원의 하나님만 설교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더 밑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또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도움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 호흡 한 번만 제대로 정말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호흡 못해요. 기침 날 때는 더더욱 호흡 못해요. 호흡하면 바로 기침이 나버려요. 호흡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또 눈 떠서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죠. 우리는 정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제 점점 눈이 안 보여가고요. 귀도 안 들려가고요. 어떨 때는 갑자기 이제 귀에서 삐 소리도 나고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바로 걱정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기가 있죠. 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저도 사실은 눈 백내장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애경 도수 지금 못 맞춰요 저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렵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뒤에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누군지 잘 확실하게 몰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는 누구구나, 이제 여기는 우리 집사람이구나, 이제 이 정도 이제 아니까 하는 것이지. 그럴 정도로 이게 선명치를 않아요. 그래도 안 두려워요. 왜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보이고, 책 볼 수 있도록 책 글씨 보이고, 멀리 있는 거 눈 가늘게 살짝 힘 줘가지고 가늘게 뜨면 보이고.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시고 이래야 우리가 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할 거냐?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시는,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장소,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분이 은혜 베푸는 장소가 어디인가. 눈 맞으려면 눈 오는 장소에 가야 되고, 비 오면 비 맞고 싶으면 비 오는 장소에 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장소에 가야 되는데,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둔 곳이 바로 이 장소다 하고 하나님이 옛날에는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소. 우리 아들이 있어서, 아들 목사 있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녁에 깜깜한 밤중에 기도하려고 정문 딱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에, 도희야, 나는 너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나는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곳,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고 돕는 은혜를 얻을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곳에 달려나와야지요. 이곳에 오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다른 곳에서는 제가 기도하지 않나요?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장소 저런 장소에서 기도해 봐도 가장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당들은 그거 신들렸다고 하는데요. 목사는 기도할 때 그래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교신이 이루어지는 장소,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교회당이었습니다.
하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건 명령어예요.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 아멘도 우린 하나님 앞에 시인이지요. 하나님 여기 오면 그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내 입장도 같습니다. 옳습니다. 자,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시편 46편 1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 어떤 정도의 상황 속에서 환난인가?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만날 환난이라고 하는 그 환난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땅이 변하든지 땅이 갑자기 변해버려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산이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 빠져버려요. 여기에 이 산이 흔들려서 저 한탄 땅에 빠져버리는 일이 생겨버려요. 갑자기 바닷물이 막 그냥 솟구쳐요. 그리고 막 바닷물이 막 뛰놀아요. 그리고 막 넘쳐요. 그리고 막 산이 막 흔들려요. 두렵지요. 산이 흔들리는 환난, 바닷물이 막 솟구치고 뛰놀고 넘치는 환난, 또 땅이 변하는 환난,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환난. 우리 인생길에 그런 환난들이 있지요. 정말 내 인생길에 이건 정말 환난이구나,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구나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이 내게 내 환난 중에 만날 나의 인생길에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시면 이 땅이 변하던 거 멈추겠지요. 산이 흔들리던 거 중지하겠지요. 바닷물에 빠질까 안 빠지겠지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치는 것이 멈추겠지요.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밀어 넣으셔서 나도 모르게 두렵지 않게 만드시고요.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침착해지고요,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시면서 하늘 위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계시고 공중 높은 곳에 올라가도 거기에도 그 영의 존재는 거기에도 충만하게 편재하게 꽉 차 계시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말씀하시고 나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렵지 아니하는 도우심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 인생길에 어떤 때는 막 그냥 걱정되잖아요. 이 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길이 열릴 것인가 막힐 것인가, 얼마나 두려워요.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막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하면은 막 사람 환장하지요. 산이 흔들리고 막 바다에 빠지고, 그게 꼭 산이 바다에 빠져서 그게 산에 바다에 빠집니까? 내 인생길에 침몰하는 상황이 생겨지고 막 그냥 모든 일들이 널뛰는 것 같이 막 요동치는 상황이 생겨지면,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된 내용과 그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편 28편 7절. 시편 28편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무엇을 얻었도다?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야,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분을,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먼저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 통하여 내가 도움을 얻으면 내 삶 속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일단 기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면 내가 처한 상황이 막 그냥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요동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요.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듯이 하나님이 나라도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경제도 도우시고 정치도 도우시고, 경제, 안보, 문화, 모든 교육 각 영역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의지하여, 마음이 그를 의지해야 도움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보실까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소망 두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 두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어떨 땐 그분 의지할 때 역사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역사하시고, 그분 앞에 난 그래도 하나님께 구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역사하시고. 아유, 이거 가지고도 내 속이 안 차서 안 되겠나. 한마디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은혜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마음으로 그분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내 편이 되사. 자,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고 내게서 떠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주지요. 여러분들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도울 자, 어떨 때는 정말 돕는 자들이 하나하나 생겨질 때, 그럴 때 살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돕는 자들 중에 계시. 돕는 자들, 그 돕는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또 돼주셔서 그들 가운데서 내 편이 되는 자들과 함께 나의 편이 되어 줄사. 이 일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없으면 안 돼요. 돕는 자가 있어야 살아요. 그 돕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돕는 자 속에 하나님도 계시겠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에 정말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순간이 오지요. 그러면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렇게 도우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게 성령의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많이 나와야 될 말들입니다. 이 말이 많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나타나는 그런 인생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와 함께 우리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목사님 안수 기도하고 그렇게 마칠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